우리 프로이들 반갑습니다. 11월 5번째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는데, 오늘 예상치 않게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현장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외치면서 섬김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섬김의 사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경배와 찬양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늘이 워십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이 워십에서 부른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이렇게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안성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우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할렐루야. 주님만이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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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소망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소망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어지는 찬양은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옆에 계신 분들에게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향하여서 같이 축복하면서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평화와 기쁨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봉헌 시간인데 각자 가정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것들을 잘 준비하셨다가 함께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회복의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게 하소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두려운 마음이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달라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12월 3일날 수능일인데 우리 고3 학생들 모두가 다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보는 우리 학생과 또 시험을 보지 않은 우리 학생들 모두가 다 하나님 진학과 취업의 길을 열어주셔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이들의 학교생활과 가정생활 속에 기쁨과 평안이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소리내어서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함께 얼굴을 맞이하고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 푸른이들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우리 푸른이들이 영적인 것이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시대가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백신과 바이러스 하나님 모든 하나님 치료약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나 하나님 나태해지는 마음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호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능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진학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고3 학생들이 한 사람도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낙오자가 되었다는 느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대학의 진학을 위해서 꿈꾸고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삶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 능력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학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함께 바라기는 하나님 더욱더 가까이에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면서 함께 예배하며 믿음의 자리에서 늘 끊임없이 바라볼 수 있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졸업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신앙도 멈춰지지 않도록 하나님 신앙도 더욱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푸른이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학교 생활이 멈춰져 있습니까? 가정 생활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건강할 수 있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여 대강절을 맞이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기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장소에서 함께 모임을 가졌고 그들이 얼마나 절박한 가운데서 하나님께 예배했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전혀 힘썼을 때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을 받게 되었고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서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섬김이 무엇인지를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던 사람들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11월 한 달 동안 계속해서 섬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프로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답게 성령의 감동하심을 가지고 여러분들 삶 곳곳에서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섬김을 가장 위대한 섬김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통해서 함께 배워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기 전에 목사님은 먼저 여러분들과 찰리와 개미라고 하는 이야기, 이 예화를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먼저 함께 생각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화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 여자애가 찰리의 친구인데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찰리야 안녕, 내 개미들은 잘 있니? 이렇게 이야기하죠. 찰리는 개미를 굉장히 좋아하고 또 개미를 관찰하는 일을 즐기는 한 남자아이입니다. 그래서 대답하죠. 응, 다들 잘 있어. 난 개미들이 정말 좋아. 얘들은 내 꼬마 친구야. 그때 찰리의 동생이 다가와서 마을 이웃 친구인지 동생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가와서 이야기합니다. 형, 이제 비가 오면 여기가 호수가 된대. 찰리가 개미를 관찰하는 그 장소가 호수로 바뀔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어요. 찰리는 깜짝 놀래죠. 안 돼. 내 개미들은 어떻게? 이제 찰리가 관찰하였던 찰리의 기쁨이 되었던 그 개미들이 호수 안에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찰리가 이제 개미들에게 달려갑니다. 개미들한테 경고해 줘야지. 얘들아, 내 말 잘 들어. 너희들이 이제 큰일 난다. 높은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미들은 꿈쩍도 하지 않고 먹이를 나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난 너희들을 구해주려는 거야. 찰리가 그들의 그 행렬을 멈추려고 합니다. 다 이사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곳을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알아듣게 할 수 있을까? 너희들은 다 죽게 될 거야! 라고 막 외치기 시작해요. 그러나 어때요? 그 말을 개미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죠. 도리어 찰리가 자신들의 길을 방해한다고 생각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개미들에게 이 위험한 사실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이 만화는 바로 이 다음 그림으로 이어가게 되어 있어요. 찰리야, 내 개미들을 예로 들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설명하게 되니? 그게 뭔데? 개미들은 내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 여자아이가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요. 개미들한테 위험을 알려줄 수 있는 딱 좋은 방법이 한 가지가 있는데 너가 개미가 되는 거야. 찰리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여러분, 우리 사람이 개미로 바뀔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이야기죠. 불가능한 것 같이 보이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말한 것처럼 찰리가 개미가 되어서 앞으로 이곳에 큰 비가 내리면 이곳이 호수로 바뀌게 될 거라는 것을 알려줄 수만 있다면 개미들은 다 살릴 수가 있을 텐데요. 바로 이 만화 그림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찰리와 개미라고 하는 한 예화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해주는 귀한 한 예화입니다. 푸른이들이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대로 가다간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영이신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그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신다. 무엇으로요? 우리의 언어로. 맞죠? 개미가 된 찰리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더 이상 찰리는 사람의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개미들의 언어로 그들에게 그 모든 소식들을 알려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 가운데 말씀해 주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시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 자체이시기 때문에 언어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사실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을 통하여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날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셔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만화 컷은 이사야 선지자를 그린 컷입니다. 이사야 당시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얼마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그들의 언어로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씀들을 믿지 않았었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사도들, 제자들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가르쳤다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때도 똑같지요. 각 나라 방언으로 이 사람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다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날에도 성경이 우리 한글 성경으로 되어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 말씀을 알려드릴 때 우리의 한글로, 우리 대한민국의 언어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언어를 통하여 그 시간, 시대에 맞게, 그 순간순간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옛적의 방법과 지금의 방법이 거의 동일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말씀들을 들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그러한 우리의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될 텐데요. 이게 우리의 사람의 언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될 텐데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나누는 이 순간에 함께 우리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무엇으로요?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먼저 목사님이 밑줄 그은 부분들을 한번 보십시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통하여 이미 하나님은 말씀을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러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에서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예언해 주셨고, 이제 그 사실이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실제적으로 보여지게 된 겁니다.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은 이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말씀대로 이 땅 가운데 자신의 아들을 보내시는 것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내가 이 세상에 살아있음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들, 보통 영어로 son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son 말고 또 다른 언어가 있죠?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게 바로 junior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보통 junior 그러면 밑에 등급, 부하 뭐 이런 뜻이 첫 번째 뜻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주니어는 대부분 스포츠 경기에서 주니어, 그러니까 시니어가 아닌 주니어, 아직 성인이 아닌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 뜻이 굉장히 주목할 뜻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아버지의 아들과 동일한 이름. 우리는 대부분 아버지와 다른 이름들을 받아요. 그런데 정말 이 유럽, 소위 말해서 미국 이런 곳에는 아버지들과 동일한 이름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 말은 뭘까요? 이 아들과 나는 이름이 똑같아요.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아. 그런데 그 아버지와 이름이 똑같은 아들의 이름의 뒤에는 꼭 주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줍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이 주니어라고 하는 이름의 이 표현이죠. 목사님이 왜 이 표현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과 동일하게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붙일 수 없어서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말 그대로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우리가 그 말씀들의 표현을 이따가 3절 말씀을 통해서도 또 보겠는데, 자, 결국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예수님의 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세상에 오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건데, 그 예수님은 결국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나님과 동일한 아들의 위치를 우리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낳으셨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느끼고 알게 되는 겁니다. 아까 찰리가요, 개미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찰리가 개미가 되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 개미는 찰리입니까? 개미입니까? 개미가 아니라 찰리인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 육신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꼭 구분 지으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 가운데 육신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대할 때 하나님을 대하듯이 대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신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그러한 우리의 굉장히 큰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귀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세상을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신 하나의 위대한 사건이에요. 자, 셋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히브리서 3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아까 2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땅의 모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통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무엇을 먼저 말씀해 주셨냐면, 만유의 상속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번,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드신 게 아니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만드실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이야기죠. 예수님이 일반적인 육신을 가지고 태어나신 게 아니라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오셨지만 성령으로 잉태되게 만드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기적과 같죠.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의 흐름 가운데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한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밑줄 그은 것을 보시면 만물을 붙드실 뿐만이 아니라 죄를 정결케 하시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셨다.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영생이 있게 하시는,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배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것을 늘 끊임없이 이어가야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로 말씀해 주십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우리 푸른이들이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성경을 읽을 수 있잖아요. 그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싶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전에도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하셨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기적의 삶을 살아가시는지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얼마든지 컨트롤할 수 있는 관리자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해결해주고 싶었던 진짜 끝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다. 바로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푸른이들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푸른이들, 비록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지만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어 하셔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내가 관리되고 보호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해주셔서 내 마음에 죄 때문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자로 그렇게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이제 파송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함께 마음을 담아서 읽으면서 여러분들과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여러분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한 주간의 삶에서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살아갑시다. 아멘. 매일의 삶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11월 마지막 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광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너무 안타까워요. 그리고 너무 아쉽고요. 우리 고3 학생들을 함께 대면하면서 우리 푸른이들 모두가 함께 또 축복하고 응원해 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함께 하지 못해서 아쉽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장 선생님과 또 우리 회계를 맡으신 우리 한선영 권사님께서 우리 푸른이들에게 정말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해 주신다고 하였으니까 우리 고3 학생들 우리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 귀한 마음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수능일이 이제 목요일인데 우리 시험을 보는 학생 응원합니다. 축복하고요. 그리고 힘내라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를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힘내시고 또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우리 고3 학생들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내시고요. 그 길이 하나님 안에서 열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갑작스럽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된 우리 푸른이들 여러분들 깊은 마음으로 위로하고요.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예수님이 탄생되는 날을 기다리는 날들을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이 세상에 큰 강림이 있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날이니까 얼마나 위대한 날입니까? 그렇죠?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여러분 이 날을 기념하면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예수님 내 마음속에 찾아와 주세요. 내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기다리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말씀들도 또 좋은 그림들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서 이 기간들을 보내볼까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12월 5일이 토요일인데요. 우리가 함께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그날 꼭 좀 우리 푸른이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성탄 트리도 장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성탄 트리를 만드는 날로 그렇게 광고를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토요일날 오전 10시부터입니다. 아마 우리 한선영 권사님께서 또 간식도 준비해 주실 겁니다. 오셔서 같이 교제도 나누며 함께 성탄 트리도 만들고 교회 트리 장식도 함께 좀 도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올해 2020년 우리 성탄절은 그렇게 함께 준비하면서 출발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한 주간도 온라인 수업이나 또 학교에 등교하는 우리 학생들 건강 잘 챙기시면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승리하세요. 샬롬.